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부질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부활절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저를 2년 동안 너무 잘 아셔서 봐오셔가지고 저는 진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영양제를 많이 먹습니다. 오메가3 이런 거 있잖아요. 몸에 좋은 걸 열심히 먹어요. 최근에 먹는 것은 추가해서 먹는 것은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아르기닌을 먹으면 안 피곤해. 아르기닌이라는 약도 먹고 이것저것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 그렇게 영양제를 먹다가 영양제 때문에 간이 더 안 좋아진다.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영양제를 먹습니다. 오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먹어요.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삶은 양배추, 삶은 당근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오게닉 샐러리 이런 거 열심히 먹고 먹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먹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두려움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부활은 당연히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서 특별히 8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고백과 찬양이 넘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도망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위한 향품을 준비했을까요? 1절에 보시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향품을 미리 사다 두었다는 것은 계획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행동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께 바르기 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어떤 행위냐면 장례 행위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기대하는 예수는요, 죽은 예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라고 시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어야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처리하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은 큰 돌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심에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죽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약속이 아니라 죽음의 현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인들은 죽음만을 생각했을까요? 사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5장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언급된 1절에 언급된 여인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장 4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의 위치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망간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무덤까지 확인했습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은 몰랐을까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3번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봤기 때문에 부활을 기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보다 경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듣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상황을 더 믿고 경험을 더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죠. 여러분,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연약해진 내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나의 모습 때문에 혹시 실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죽음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4절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이 4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벌써입니다. 벌써. 여인들은 고민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줄까? 어떻게 연약한 연인들이 우리가 돌을 굴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어요. 새벽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것인데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이 돌을 굴렸습니다. 여인들이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들었던 말이 충격적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이 깨트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뜨거운 마음이 샘솟아야 되죠. 기쁨이 샘솟아야 합니다. 하지만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왜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들었음에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죠. 죽음이 기준이었고 현실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이 그 기준을 깨트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는 안 바뀐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현실이 끝이 아니라고. 그 생각하는 그 시점에 내가 반드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롭게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지만 목사가 없어서 그쵸? 철저 몇 때 제가 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약간 침체될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슨 선물을 막 주셨어요. 예,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젊은 가정이 왔고요. 젊은 가정이 이제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로 했어요. 놀라운 일 아닐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벌써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사실이죠.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때 왜 여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7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뭘까요? 그것은 가라라는 동사와 말하라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but go 그 다음에 컴마 치고 tell his disciple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명령이죠. 명령. 헬라어 어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서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핵심 반응은요, 우리가 부활을 정말 이해하고 부활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직접 경험했으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가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8절에서 여인들은 가서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말하지 못했습니까? 부활은 그들의
삶을 바꾸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부활은 삶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두려워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압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손해를 볼까봐, 삶이 바뀔까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7절에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죠? 그것은 제자들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부활은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활의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던 여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알고 복음을 믿고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살라고 지금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부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이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낄 때 벌써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식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언약과 우리를 대속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성찬 예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공간에 함께 하셔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께 감사하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